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은 우리에게 성탄절만큼이나 중요한 절기로 지켜집니다. 과거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절기를 아무런 준비 없이 기념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 40을 차용하여서 부활절 이전 주일을 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생각하며 거룩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닷새째 주일을 지나고 있고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인 만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고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면 역경이나 어려움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것 같아요. 하지만 고난에 관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 특별하게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이 시험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래서 주변에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난 지금 시험에 들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야고보서의 이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아마 모두가 동의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바칠 것을 요구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시험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과 이 구약의 말씀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나의 부족함이나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기 위한 영어 단어로 하면 테스트죠. 테스트의 뜻으로 쓰인 시험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 이 테스트를 의미한다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거나 어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테스트, 이 시험의 목적은 고난과 역경으로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더 굳건히 세우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 거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고 지금 우리도 시험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나 고난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테스트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단어로 하자면 temptation, 유혹 혹은 욕망이죠. 유혹이나 욕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 위해
그 하나님 뜻과 멀어지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이죠.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한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고난이나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 위한 어떤 유혹이나 욕망이나 욕심들, 우리가 죄로 향하여 가는 그러한 동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던 중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랜 기간 금식으로 인해 배고프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먹어라.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간 후에 이야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진짜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준 이후에 너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죠. 이 시험에서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시험에서 정말 마귀가 원했던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미 마귀는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욕구를 자극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도록 유혹했던 것이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약함을 이용해서 유혹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이렇게 이 사건을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결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셨고 배고프셨지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배를 채우지 않으셨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군중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가진 것 없이 떠돌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고 아프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지 않으신다거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일들 가운데 내가 지금 겪고 있고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고 내가 선택해야 될 일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나 지금 나의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그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신학자 퍼거슨 교수는 자신의 책에 화를 잘 내는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화가 나면 무언가를 잘 집어던지는 친구가 있다고 소개하였는데 몇 년간 그 친구를 자세히 지켜보니 참 신기했던 점이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그 친구가 화날 때마다 어김없이 무언가를 집어던지는 그 일관성이 정말로 신기했고 또 한 가지 신기했던 점은 그 친구가 화가 났을 때는 항상 주변에 무언가 집어 던질 만한 물건이 있었다는 점이 신기했다라고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화가 날 때마다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이 친구가 화가 났을 때 주변에 무언가 집어 던질 물건이 있었다면 이것은 이 친구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입니까?
만약 하나님을 잘 믿던 사업가의 사업이 번창하여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면 사업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준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분별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상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 자체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고 마귀의 뜻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은 일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르고 마귀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내가 겪는 일은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서 생각했던 이 일의 의도가 다르고 마귀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만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파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를 세우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악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은 항상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시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구석에 숨겨두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 나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언젠가 이들을 이 동산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동산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저 열매를 먹으면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너가 그것을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뱀이 찾아와서 유혹하니까 하와에게 더 이상 선악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유혹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같은 선악과지만 마귀는 늘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늘 그것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려주고자 하십니다. 더욱 분명한 이야기가 욥기에 등장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와 욥을 시험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욥을 파괴하고 욥을 망가뜨리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신실하게 이겨내길 원하셨고 그 욥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내는 욥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신실하게 이겨낸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달려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귀가 욥을 시험한 의도는 달랐습니다. 마귀는 욥을 파괴하기 원하였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서 그의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게 만드는데 그 시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하나였지만 그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달랐고 마귀의 뜻이 달랐습니다.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괴로움을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징계조차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죄로 빠뜨리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여서 우리를 죄로 끌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 속에서도 마귀는 우리를 지금도 죄로 이끌기 위해서 유혹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는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지 않냐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실 수 있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평안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 마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혹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며 어떤 악한 의도로도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는 야고보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된 삶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일 가운데 정말 있는가 의심스러우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아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생각한다. 내가 이만큼 너를 돌보기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그리고 다가올 고난주간이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고 넉넉하게 모든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